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도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을 때에 아버지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개 품에 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피난처로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온전히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842페이지입니다. 842페이지 구약 시편 57편. 다윗이 대단하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57편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고 귀하게 쓰신 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시는 오늘도 뭐 있는데 시는 다윗은 노래잖아요. 시기도 하고 노래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기쁘면 기쁠 때, 슬프면 슬플 때,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것, 우리 마음에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시고 노래거든요. 슬픔이면 탄식의 노래가 되는 거고요, 기쁨이면 즐거움의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내뱉는 말이 달라요. 왜 말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마음 자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나오는 말은요, 말은 그냥 마음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자꾸 불안하고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음에 자꾸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 표제라고 그러죠. 소제목처럼 위에 조그마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대단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윗의 결기가 느껴져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 믹담이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이거 중요하다. 본인이 그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장은 지휘자를 말하거든요. 누군가 하면 이렇게 따라 하는데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송곡 하면 장송곡 느낌이 나고요, 군가 하면 군가 느낌이 있잖아요. 군가를 장송곡처럼 부르지 않잖아요. 군가는 목숨 걸고 나가는 결연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결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의 결기를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뭔가 하면 알이 이제 부정사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다스엣이라는데, 다스엣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썩다,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다스엣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나 절대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결기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기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 하지만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절대 여기서 망하지 않아. 절대 여기서 나 썩어 없어지지 않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게 그냥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 앞으로 남은 삶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표제를 다시 읽으면 다윗의 막담이, 다윗이 말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영장, 누가 부르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큰 소리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영장, 지휘자를 한 사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영장 지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그 어려운 상황,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앞서서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성가대처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결기를 가지고 내가 삶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계속 따라 부르면서 모두가 이 선순환이라 그러죠. 좌절하고 안 좋은 우울한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앞서 나가는 그런 성정가를 부르는 그런 분위기의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윗이 마지막에 그 뒤에 보세요. 맞춤 노래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막 도망다니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지었을 때 내가 만만할 때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장 해만 뜨면 내일 죽을지 알지도 모르는,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적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제가 달아서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런 분위기 아니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죠, 그죠? 다윗의 절박함이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인다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대로 하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 좀 자세히 봐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나 좀 자세히 봐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자세히 봐주소서. 또 나를 긍휼히, 반복해요. 또 나를 자세히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 자세히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당장 막 죽게 되었는데 나 갈 데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도망갑니다. 글로 찾아갑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고 버려주지 마시고 그 날개 품으로 나를 안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할 때 딴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뭐 삶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1절에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고 나서 2절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다라는 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 잠깐만 끼워놓고, 예레미야 너무 잘하니까 예레미야 33장요. 33장 3절.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0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지금처럼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없는데, 들은 음성도 없는데 막 쥐어짜야 되는 이런 목회자, 이런 날라리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탁 주시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3장 1절요. 3절을 읽을 건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전화를 해서 전했더니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1절,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사 가라사대. 하나님이 전화를 해서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십시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결국 성취하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이 끝난 게 아니야. 끝나야 끝난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끝나야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뭔가 처져 있는 사람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반면에 앞서가는 사람,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앞서가니까 사람이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맨 선두에 서 있지만 네가 계속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게으르지지 않고 열심히 계속 해나가야 돼. 잔재주 부리고 잔머리 쓰려고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지금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된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데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예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힘들지?
너 지금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했는데도 그대로 안 된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무릎 꿇고 다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결국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실 때까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한 번 주님을 만난 경험,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 한 번 첫사랑이라는 주님과 놀라운 경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걸 끊임없이 행하시며 보여주시며 경험케 하시며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 바를 다 결과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때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을 정해놓으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보여줘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 이해하고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하고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들은 것이 있다라면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등 돌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57절의 시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미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다윗의 항상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초라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흙바닥을 기고 땅바닥을 기어 다닌다고 해서 그 하나님도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지존자처럼 그 하늘의 그 보좌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란 그 확신, 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이 있다면 벌써 마음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진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우리를 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예요. 성장하는 것도 갑자기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성장할 때마다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며, 그 수많은 성장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날개 그늘 아래 피하, 주님의 따뜻한 날개 품. 마치 닭이나 새들이 그렇잖아요. 닭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햇볕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러분들 닭이 위에 맹금류가 지나가면 새끼들을 싹 품에 안잖아요. 약한 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절벽 위에니까 아무 그늘도 없잖아요. 그 땡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어미가 와가지고 그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와서 새끼들을 그 땡볕에서 보호해주더라고요. 그늘로 쫙 펴가지고. 그냥 덮으면 애들이 더우니까 힘들게 좀 날개를 들어가지고 밑에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그 그늘로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치면 또 교대하고. 이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위에 작은 표제 보셨잖아요. 표제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굴에 있는 게 뭐하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목숨을 노리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위하여 굴에 기어 들어가 있을 때라고요. 나는 절박해서 어떻게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지만, 남들이 볼 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그 초라하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굴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나를 막 코너로 몰아넣고 나를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었어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쌍해 죽겠어.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 그냥 한숨만 쉬는 거야. 아휴, 어떻게 나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할 수, 한숨 쉬고 그냥 혀차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지언정 그런 상황에 있는 나는 이 자리조차 주님의 날개 그늘로 느껴지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굴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여기가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여기서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나를 여기 지켜보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결기가 느껴지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 결기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이라고요. 그러다가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죠.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낸다는 건데 뭘 보내는지 말이에요. 하여튼 뭘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내시는데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나를 삼키려는, 사울도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나를 삼키기 위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내. 사울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를 그냥 죽이기 위하여 막 비방하고 하니까 저는 그 경험해봤어요. 그 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이 없는 거 하나 지어내면 밑에서는 없는 거 2개, 3개 막 살을 붙여가 더 붙여냅니다. 더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더 다윗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거라고요. 다윗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다윗을 이해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내뱉는 그 잘못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다 다윗을 손가락질했을 것이라고요. 다윗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썩어지는 듯한 그 감정,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내가 힘 있으면 가서 멱살에도 잡고 딱이라도 때리고 싶고 그냥 칼 있으면 칼로 막 어떻게 하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내서 그 비방하는 자를 하는데 그 뒤에 다 읽어보면 더 놀라요.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무엇을 보내는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뒤에 있어요. 얘기할게요.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시는 게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내주시니 보세요. 셀라하고 그 뒤에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인자하니까 신약에 나오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신다고. 뒤에 진리라는 게 말씀은 진리라 되지 옳고 그름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실한 것, 성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일관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일관됨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와 같이 나를 비방하는 자, 그걸 어떻게 갚아줘요? 남이 막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는 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사람. 도저히 내가 어떻게 눈 보기만 하면 내 스스로가 막 심장이 뛰고 막 온몸이 막 울분이 쏟아나서 막 온몸이 막 전율하듯이 떨리는 그런 사람,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다 녹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이 일회성이고 단회성,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쉬울 것 같으세요?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세요? 지금 우리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잣대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어느덧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방향을 어디에 잡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4절요. 역시 인자와 진리를 받으면 달라요.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서 처하며, 내 혼이라는 건 영혼욕 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혼이,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그러니까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사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 먹잇감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 중에 처하며,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한테 다윗이 막 살을 뜯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 앞에 마치 있는 것 같으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빨리 도망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옴살닥살 못하는 거예요. 불은 났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몸이 타들어 들어가는데 사자 앞에서 살이 막 짓이기고 막 살이 뜯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사르는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내 인생이 지금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는, 나를 물어뜯는 그 사자는 말이에요. 그 사자의 이는 창과 살이요, 화살 같고 막 창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노라. 나를 물어뜯는 사자는 이가 막 칼 같고 창 같고, 또 뭐예요? 이거 뭐라 해야 돼? 창 같고 화살 같고 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뭐 극악적인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상황은 지금 막 불타는 데 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자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뜯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닿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냥 썩어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며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후에 나의 삶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닿게 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만 멋있나요? 볼 때마다 막 힘이 솟고 막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힘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막 나를 막 휘감으면서 막,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듯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고백이 막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대로예요. 자꾸 막 제가 예배 시간 자꾸 설교 시간 길어진다 해가지고 앞에 사무엘상 22장 24장 제가 찾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지금 거기 읽어보면 22장 23장 24장까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곡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부르지 못하겠는데, 대왕간사 미안한데 오늘 1부 때 이거 부르자. 악보 좀 준비해줘.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다윗은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해요. 막 그냥 반복에 확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써서 딱 붙여놓고 그냥 못을 박는 것 같아요. 그냥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결정났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나를 짓눌리는 이 상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뭐든 간에 나는 확정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받은 건 없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영광이 아니고 원래 영광이라는 뜻은요 무겁다. 그러면 무거우니까 깔아앉잖아요. 중심,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영광이지만 어쩔 때는 무게라는, 무겁다는 뜻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심, 자기 자. 보세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중심, 나의 자야, 나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확정되었어. 하나님 찬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윗아, 자기가 야 승주야, 네 마음에서 깨어나. 지금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아니야. 일라 빨리 일라. 스스로를 막 깨우는 것이라고요. 나는 굴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는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울이 3,000명 정예병을 데리고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아침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야 승주야 일어나, 깨어나. 그러고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음 보십시오. 비파야 수금. 비파는 하프 같은 걸 말하잖아요. 수금도 악기, 기타 같은 걸 말하잖아요. 다윗은 음악 천재잖아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그 연주를 하잖아요. 기쁘니까 연주를 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이 눌려있고 내가 짓눌려있고 마치 사자 앞에 먹잇감이 된 것처럼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슨 감정으로 음악을 하고 막 곡을 찬양하고 했겠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 떠나가 있었더라고요. 스스로 다윗 야 일라.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야 악기 너도 다 일라. 이제 너가 그냥 너가 그만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다시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만 뜨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고요한 밤이 그나마 마음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을,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세상, 그 굴에서 날이 밝으면 굴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 새벽을 깨우랴. 야 아침 괜찮아. 아침 되라 그래. 내일 하루 해가 뜨면 그 다음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런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한 주를 승리하며 남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짓눌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받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질 그 많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마음에 짓눌린 것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나의 모든 권속들까지 아버지께서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